종교에서 벗어나 신앙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좀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기독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된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기쁨이 넘치는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오늘도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지면 갑자기 벌을 받을 것 같은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 있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빠지면 막 어떤 분 예화를 듣는데 주일 예배 빠져서 막 사고 난 이야기 막 예를 들어주면서 교인들을 협박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주일날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 때문에 여기 나오셨다면 굳이 예배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감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예배에 나오는 분이 오늘도 좀 바빠 죽겠고 좀 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 예배에 나가야 돼.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종교 생활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종교 생활을 못 해먹겠다. 종교를 떠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종교를 떠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입니다. 근데 심지어 문제는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이 종교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라는 무거운 짐만 남게 됩니다. 그러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을 찾아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 이렇게 인색하세요. 아마 무거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종교를 추구하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종교를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목사님 중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아주 평신도 때 이분의 책은 무조건 사서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종교다.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방해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뭐죠? 종교. 여러분 아세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종교는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타종교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좀 약간 띄워주세요. 이렇게 너무 확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죠. 이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왜 사람이 다 종교적일 수밖에 없냐면요, 이 종교가 왜 처음부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갖게 됐는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입니다. 그 완전한 곳에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난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그 위험한 곳에서 뭔가 그 위험을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위험을 내가 실직할까?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말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뭔가 이 두려움을 제압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거죠. 비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비의 신이 있다고 믿고, 태양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태양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두렵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두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된 근거가 뭐냐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내 어려움을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좀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이 난관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으면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에 입문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내 문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어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꿔요.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그래서 스카이 제선이라는 그 목사님은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주로 기도도 보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거래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떤 성향을 보이게 되냐면 소비주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찾으세요? 나에게 좋은 물건을 찾듯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교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괜찮은 교회를 찾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속화된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좋은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소비주의의 반대는 사명주의인데, 이 사명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간만에 몇 면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안 해주시면 화가 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로 종교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12살 때부터 결핵성 골수염을 알아서 25살 때 한쪽 다리를 절단한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시적인 재능이 있어서 시인이 됐는데 이분이 세계적인 시인이 됐어요. 바로 19세기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쓴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는 바로 인빅투스라는 시입니다. 인빅투스. 근데 이것은 굴하지 않는, 정복당하지 않는 이런 뜻이죠. 제가 시를 한번 원문으로 읽으면 여러분이 못 알아듣기도 하고, 문제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노라. 꼭 그리스도인 같죠? 내게 굴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잔인한 환경이 마수에서 난 움츠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 내 머리는 피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하다. 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상관치 않으리라.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기다릴 운명일지라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운명의 선장.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운명의 선장.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이 어둡고 좁고 습한 감옥에서 지낸 27년 동안 이 시를 늘 애송하면서 불굴의 용기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굉장한 시죠. 그의 일화를 다룬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감독의 영화 우리가 꿈꾸는 기적, 그 인빅터스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시가 널리 알려지게 됐죠.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운명의 선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바꿀게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신은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인간들에게 애송되면서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갖죠. 그러나 인간은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과 5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질병을 얻을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권세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섬기지만, 인간이 가장 많이 섬기는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종교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자기를 너무 신뢰하기에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고자 하는 그 인간의 원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던 사람이 언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가 질병이 들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만 인간은 비로소 불굴의 용기를 내다가 그것도 꺾여지고, 불굴의 용기를 내다가 그것이 꺾여지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지만, 열심히 직분도 받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실적을 쌓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좀 더 커지면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바뀌면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인의 자리에서 제발 내려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꽤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꽤 가깝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혜자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길들여지기 쉬워요. 먼저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제 자신이 그런 위험을 늘 느낍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제가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인정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원죄를 가졌다는 것은 본질상 죄의 노예라는 것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매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영상 보셨죠? 축하 영상. 그걸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근데 좀 이 시대 가장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젊은 설교자 이랬을 때, 근데 젊은가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관절이 아프고 갱년기도 오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내가 이렇게 멋지게 했지. 동탄성전 4개월 만에 애들까지 461명이 예배를 드려. 와, 사람들이 목사님 대단해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 너 위험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늘 그걸 입으로 말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그랬다면 저는 벌써 큰 교회 청빙을 받아 갔겠죠. 2번이나 청빙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는 마음 안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꽤 그럴듯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내 삶을 흔드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카일 아이들모 목사님의 이 성도처럼 저희 교회를 떠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광야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다면 종교 생활을 포기하시고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